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칼을 거두고 함께 눈물을 흘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전 수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히랍과 애굽과 시리아와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아오면서 외세의 지배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는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비의 지휘 아래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전쟁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통치하자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로마에 대항한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소재로 삼고 김동리 씨는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을 일으키다가 애굽과 시리아와 로마를 누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려다가 결국 빌라도에게 잡혀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성은 희박하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육체적이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말로 외세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정치적인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면 유다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품고 다녔지만 유다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사반이 독립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다고 김동리 씨가 서술했는데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암살하려고 했던 증오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의 마음까지 품었을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다니는 증오의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증오심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신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가 품은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예수님의 계획에 반항하고 도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사로잡힌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르던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왕의 권세입니다. 종의 이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가요?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부모에게 컴플렉스가 있었거나 어울리지 않는 원대한 꿈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질 만한 사람이 종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의 집에 종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체포조의 맨 앞에 섰다가 무모하게 휘두르는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린 것입니다. 목을 치려고 마구 덤비던 베드로의 칼을 요리조리 피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귀가 잘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름의 뜻을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한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칼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납니다. 베드로 역시 말고를 내리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나 말고나 이편 저편에서 피치 못해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미워하고 그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칼을 아무리 세차게 휘둘러도 복수를 끝마칠 수는 없습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떨어뜨린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 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증오의 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수의 칼을 거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연습을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정쟁이 일삼는 이 모든 일에도 칼 휘두르는 사건들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힘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없는 용서는 불가능함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인격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듯이 그 은혜를 알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